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산소를 먹고 삽니다. 이슬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래서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 점심에도 하나님의 사랑,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배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길 가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배가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사자같이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천만에요.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쩌렁쩌렁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재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요약을 합니다. 그 모든 요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사람은 은혜에 머물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광을 가리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이 희생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추위도 이기게 됩니다. 더위도 이기게 됩니다. 올겨울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사랑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어찌 착한 사랑이 있고 악한 사랑이 있냐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랑은 다 아름다운 것이지. 사랑은 다 아름다운 것이지. 어찌 사랑에 좋고 나쁘김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험상으로도 보게 되면 사랑이 좋은 사랑이 있고 사랑이 나쁜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나쁠까요? 결론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아픔을 주는 사랑은 슬픔을 주는 사랑은 괴로움을 주는 사랑, 원망을 주는 사랑,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랑은 나쁜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아름답고 신기하고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구나. 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시작.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두 사람이 사랑을 줍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한 사람은 달콤한 설탕물에 독약을 탑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1년 365일 사랑을 한다면서 사랑을 주는 그 음료수, 그것을 매일 줍니다. 처음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 단 설탕물에 독약을 탔기 때문에 몸을 해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은 물을 주는데 그 물은 씁니다. 그런데 쓰긴 쓴데 그 물이 보약입니다. 처음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 한 사람이 주는 물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이 주는 물은 그것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약이라면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안 좋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좋은 사랑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준다고 그 사랑이 다 진짜 사랑이라고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다 선한 사랑이라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떡을 줄지언정, 밥을 줄지언정, 사탕을 줄지언정, 그것이 무엇을 줄지언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그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 그렇구나. 사랑이 순수하고 사랑이 아름답고 사랑이 좋으려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고 하니 자식이 내 자식인가 남의 자식인가 알아보려면 친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을 갈 때 그 나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탄식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큰 집을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마음이 시원합니까? 기도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그야말로 신이 나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자꾸만 샘솟듯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를 해도 근심이 돼요.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들이 갑니다. 아들이 강가로 갑니다. 친자식이 아닌 남의 부모는 말합니다. 제가 누구야? 저렇게 가다가는 바다에 빠질 텐데, 강물에 빠질 텐데, 저건 누구의 자식이지? 빠지면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데 친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거기 가면 안 되느니라. 거기 가면 빠지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지금 안 주세요. 때를 따라 기다리시고 때를 따라 인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식이 초콜릿을 주세요. 매일매일 주세요. 설탕을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아유 착한 자식아, 내 자식이 이쁘구나. 초콜릿 주고 돈을 주세요. 매일매일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척척 주면 그 아이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것이 전부 다 선한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깨닫습니다.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주는 것도 사랑이다. 시작.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주는 것도 사랑이다. 안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줘야만이 사랑이다.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줄 텐데 왜 안 주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밥다 나라면서 라반의 딸 라헬을 보았어요. 라헬을 보았는데 아, 저 여자다. 저 여자다 하고서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외삼촌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7년을 나를 위해서 그냥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라헬은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을 주겠다. 7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하고 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7년이 지났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라헬을 안 주고 누구를 줬습니까? 레아를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라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7년을 더 일을 해라.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안 받은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좀 서운했겠죠? 그런데 다시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감사하게도요, 라헬을 7년 일하고 나서 줬다면 부인은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뭐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풀이해드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몇 명밖에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주었죠, 레아를 주었죠, 실바를 주었죠, 비라를 주었죠. 그래서 12명을 낳은 거예요. 네. 초점은 부인이 4명 있다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12를 낳게 함으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죠. 아, 그렇구나.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바람을 몰고 모든 것을 몰아가듯이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계속 나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주고 계시는 것이고, 요리를 하듯이 이것을 넣고 저것을 넣고 이것을 빼고 저것을 빼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영어로 말하면 God works for the good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들, 지금은 조금 주신 것들, 그리고 많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이 좋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랑입니까? 좋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셔요. 가난도 선하게 하시고, 부한 것도 선하게 하시고, 많은 것도 선하게 만드시고, 또 나쁜 것도 적은 것도 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말과 혀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멋있는 그림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인사만 한다면야 그것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인사는 지나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그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그만큼 희생하며 수고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들을 왜 주셔야만
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들까지 주셔야 됐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희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 몸을 희생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원래의 복음 그 자체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모양과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숨쉬는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거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흙에다가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흙이거든요. 흙. 육신이라고 하는 자체의 이름은 바디라고 하는 것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짧은 생명입니까? 긴 생명입니까? 긴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그 아담이 가진 호흡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달리는데 숨이 차지 않도록 계속 끊이지 않고 마라톤을 달립니다. 그래도 숨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100m 달리고서 이러고 숨 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속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질 때 의사가 말합니다. 2015년 10월 4일 누구 몇 시, 몇 분, 몇 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숨은 끊어지지 않는 숨이에요. 곧 죽지 않는 숨이었는데, 이게 문제라. 뭐가 문제냐? 코에 바람이 들어갔어. 여러분, 나쁜 길로 빠지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바람 들어갔어. 바람 들었다고. 코에 바람이 들어갔어.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담의 코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하와의 코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콧바람을 넣어주었어요. 무슨 바람? 콧바람. 그것은 죽는 바람이에요. 끊어지는 바람이에요. 오래가지 못하는 마귀의 바람이에요. 그것을 바람을 마시고 오래가는 영생의 숨을 마신 사람이 마귀의 제한적이고 끊어지고 죽고 멸망하는 콧바람을 쐬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인류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영생의 선물을 주었는데 피조물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요, 누구에게 대해서 근심이 생기고, 아유 잘 사나? 밥은 먹나? 제대로 걸어다니기는 하나? 내 생각은 할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말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I don't care. 만일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끊어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귀한 것을 알고도 귀한 것을 버렸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안 되겠구나.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숨을 가졌고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형이 돌아가셨다. 동생이 돌아가셨다. 내일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그래 돌아가셨어? 조이것만 보내면 되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밑을 내려다보시고 슬프겠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내 말을 들어라. 그러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게 하셨고 우리 대신에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은 그냥 내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감동될까요? 감동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조롭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이 세상에 가장 오래 남는 건 뭘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지식일까?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지식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지식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뭘까요? 저 하늘에서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옷을 웃도리를 벗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의기양양해서 그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강하게 불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나그네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도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달콤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어요. 태양이 뜨겁게 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옷을 벗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도요, 매일매일 대화한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감격을 해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지? 그래? 그렇구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다. 끝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얘기한 사람은 어제 무슨 얘기했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무엇을 하려고 그래? 날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각양각족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구가 나를 욕합니다. 친구가 나를 배반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그리고 여러 지구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렇게 의심이 가고 그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끊어놓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과 삶에 대한 포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재에 대한 불안과 모든 관계에 대한 단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약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판단들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모든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절망감들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주권과 통치와 권능함과 전능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채 결국 동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랑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에 먹고 마실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잘 될 수 있을까? 서로 인사하시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어지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끊어지죠.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이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주장이 말합니다. 네가 어느 늑대에게 모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판가름 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붙잡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경과 갈망과 열망이 계속 차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계속 먹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좌절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졌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사랑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